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한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라. 그래,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그 구약의 얘기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열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신 거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씨앗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는데 첫째, 천국의 비밀이 지금 천국 열쇠가 뭔지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개신교에서는 천국 열쇠라 하고 천주교에서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어서 교황이 신부를 통해서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나는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왔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맞느냐 안 맞느냐 어느 것이 맞느냐에 굉장히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 예수를 믿으면은 천주교로 가지 절대로 개신교 안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내 생각대로 되지를 않고 나는 개신교로 굉장히 욕하는 사람이야. 개신교 저는 목사들과 시민권을 떼먹고 자꾸 그렇게 한다. 나쁜 쪽으로만 자꾸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니까 그 다음에 천국 열쇠가 뭔지 이제 그게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뭐가 틀리는지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는 없다 이런 데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부들의 신앙이나 신학 서적을 내가 학교 학생 때 많이 공부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대학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고 성당 나가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수녀가 와가지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같이 이제 처제 형수 동생을 뭐라고 같은 학생들끼리 이상적으로 얘기하다가 내 본명이 야고보야. 야고보가 왜 이렇게 무엇이 안 풀리는지 아느냐, 왜 자꾸 실패를 하느냐. 이래서 난 몰라. 왜 실패하는지. 난 성공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 얘기야.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가? 그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그걸 하는 거야?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천국 열쇠를 비밀을 열어야 된다. 하늘에서 열리게 하면은 열린다. 그러나 하늘에서 열리지 않을 때는 땅에서 열어라. 애들이 열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이 또 열린지도 몰라요. 그래 개신교에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천국 열쇠로 얘기해요. 종교계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그게 좀
이상한 거야. 그리고 당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고 나한테 베드로 보고 사탄아 그랬다니. 그렇게 아무리 그거는 천국 열쇠가 아니야. 사탄 세계에 있게 되는 게 그 무슨 천국 열쇠냐. 그러면서 자꾸 나는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이 천국 열쇠가 뭐냐 이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성경을 다 열어보니까 십자가가 천국 열쇠야. 그러니 지금 신학이 거기서 시작이 잘못되어 있다. 십자가가 천국 열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 이거야. 틀린 걸 가지고 처음부터 틀린 걸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은혜가 있고 그냥 좋고 한 거는 뭐냐. 그게 이제 천국에 온 걸로 생각을 하는데 천국은 죽으면 가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엄청난 거야. 그 예수님 생명 들어왔기에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1단계에서는 영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야. 교회 내에서도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기 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안 믿는다는 얘기. 육성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육성이 죽으려고 하면 십자가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자꾸 따라야 되는 거야. 자꾸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우리 영성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천국이다 얘기를 해보고 죽으면 천국 간다가 영성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달라고 하는데 100% 다 준다 해. 믿음으로. 어디 100% 다 주는 게 어디 있나? 내가 도둑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100% 주나? 안 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상급받을 상태가 되어야 받는 거니까. 그래 조금만 처음부터 뭐 조금씩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도 누구주고 은혜도 주고 이렇게 성령 역사를 하니까 우리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을 연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봐도 안 보이는 거야. 학문적으로밖에 안 보여. 학문적으로 본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그건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영이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우리 속에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오니까 우리 속에 와서 이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느냐 이 말이야. 왜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승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야. 100% 기도해도 100%도 안 못 받고 뭐가 잘못돼도 잘못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해서 네가 이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 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생명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속에 은혜가 자꾸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또 여러 가지로 영감을 주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가 하니까 그게 다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천국의 열쇠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하고 그러면 같이 올라가나? 응? 그러니까 십자가가 끝까지 이 마귀를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계시록에서도 말하지만은 옛뱀을 잡아내야 되는 거야. 옛뱀이요 사탄의 영을 잡아내야 돼. 계시록 자체를 그만 해석을 안 하고 있고 그 칼빈도 그걸 말 안 했고 계시록을 하고 공부 성경을 하면은 계시록을 하지 말라 그랬다 하고 공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을 해도 난 종말론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지도 않아요. 루터가 말했고 칼빈이 말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나 칼빈을 믿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주 못마땅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지. 부활했으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있고 지금 살아서 우리가 죽을 몸 살리는 영으로 내 임재하시는 내 심령 속에 와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 동거가 아니고 결혼. 그래 기존부음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처녀 다섯을 비유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준비를 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야 예수님하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멘. 응? 아멘.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거를 못하게 하는 이 교회 분위기 때문에 말도 꺼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실상이 아니고 허상으로 믿는 거야. 학자의 말을 믿는 거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야. 성경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아멘.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시나 어떤 환상의 선지자의 그 묵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성경의 비밀이 풀리는 거고 성경의 비밀을 푸는데도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그게 지금 모두 다 눈이 감겨져 있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원사가 있는 사람은 들어 있긴 있는데 또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뭐 하다 보니까 원사가 나온다 하는 것도 잘못돼가지고 예언하는 것도 엉터리고 무속적이 되죠. 자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틀리는지 이거조차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도로서 계시록도 풀고 십자가의 도로서 천국을 간다. 이거만 천국의 비밀이 우리 속에는 지금 천국이 우리 속에 있다고 했어요. 천국에 있는 곳에는 예수님도 같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은 천국이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있다면 내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려야 되는 거야. 나는 오늘 하루도 그 임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만 그렇게 한다면은 생각으로만 아는 거지 내 전인격적으로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맛본다 그랬고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면은 천국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면 천국 갈 것 같으면 나는 참 어떻게 믿노? 그래도 실제적으로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 우리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좀 참고
그래 지금 당장 그래도 하나님 이제 복 주실 거다.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누가 뭐 얘기 듣고 묻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한번 은혜를 받을 때 완전히 뒤집어졌으니까 이거는 뭐 누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고 나니까 내가 귀신도 날 보고 놀라고 쫓아나가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내가 귀신 쫓아내는 목사가 된 거야. 그 당시에 귀신 쫓아내는 목사는 전부 이단으로 잡혀버렸어. 김기동 목사하고 이초성 목사. 그래 사람들이 전부 그 교회를 몰랐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라. 그것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김기동한테 안 가봐도 나 귀신이 나보고 악 하고 놀래라 나가는데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기는 전부 다 2다이다 하고 3다이다 하고 여러 가지 구실을 붙이고 뭘 붙이고 난리야. 그래 그런 거를 가만히 지금 보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저 그리스도야.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러 와서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 말이야.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그러면 죽은 사람이 영혼이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지금 잘못됐다 뿐이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전부 다 핑계를 대고 귀신 쫓아내는 것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귀신을 축사를 안 해요. 성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냥 성물을 뿌리고 신부가 이것도 뿌리는 거죠. 그냥 거룩하지 이걸로. 그리고 그게 형식이야 전부 다. 실제적으로는 그 실상은 예수 못 믿게 하는 이 귀신은 마귀의 쫄개들 이거를 쫓아내야 되는데 이걸 한쪽에 놔뒀단 말이야. 한쪽 편에 그거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했어. 한쪽 놔둬. 그걸 보니까 구약을 보면 아사셀의 염소라는 얘기야. 아사셀의 염소가 우리 속에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본성은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우리 어둠 속에서 빛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 속에 묻어둔 거야. 땅 속에 묻어뒀으니까 이 땅 속에 묻어둔 이 생명이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라.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지면서 내가 고침을 받고 병든 여러 가지로 고침을 받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경험하고 은혜를 자꾸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가면서 열렸는데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열려. 귀신을 쫓아내도 내가 귀신한테 당했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아니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은사나 귀신 쫓아내는 걸 안 가르쳤어요. 가르쳐봐야 소용없다. 다 도둑놈이 되고 나 자신도 도둑놈이 되니까. 그래서 그 유명하던 그 삶에서 내가 이제 후퇴를 하고 말씀 아니면 안 가르쳐준다. 지금 나 찾아오는 사람들은 처음보다 내가 은사나 귀신 쫓아내는 거, 또 벽 고치는 능력,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한테 찾아오는 거지. 내가 지금 안 가르쳐준다. 성경 열만 가르쳐주니까 아이고 성경이야 내가 빠삭합니다. 그러면서 내 책에 가보라고 내 집에 말이지 교회가 전부 다 주석이고 뭐 책이 가득 찼다 하는 게 뭐 저거 공부 많이 했다는 뜻인데 내가 이제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내 19권을 줬어. 당신이 매일 그러면서 성경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잖아.
그렇게 이걸 가지고 해라. 나는 기도원칙 주는 것도 싫고 당신이 뭐 5천만 원 준다 하는 것도 다 싫고 난 이제 돈도 싫고 마음도 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 했더니 이 사람이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성경 열면 된다 하니까 성경이야 간단하지 하면서 그래 시작했는데 안 되거든. 영어로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그때 이현진 전도사가 전도사가 되기도 전에 이제 성경을 이제 열어서 해석을 하는데 영어로 해석을 한 거라. 영어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들으면서 도대체 저런 해석이 어디 있나? 목사님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조금 더 참고 기다려 좀 배우라고 성경을 좀 더 열어서 기다려보라고. 성급하게 자꾸 반대를 하지 말고 사실 성경 열어야 돼. 열라고 왔는데 그럼 성경 열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내가. 그럼 난 능력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한 6개월을 했더니 조금 열리는 거야. 그리고 한 1년을 하더니 그 전도사 되기 전에 아직까지도 성경 열린 그 뭐냐면 집사한테 머리들이 안수해달라고 하는 거야. 기절 촉박한 일이라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가 군대 아주 고급 장교 출신이야. 공군 고급 장교 출신이야. 보통 실력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그 하찮은 집사한테 안수받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았으니까 뭔가 머리 숙인 거야. 나이도 어린데다가 하나님 말씀은 이 비밀을 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무도 꼼짝 못하는 거야. 끝까지 안 들으니까 그렇지. 먼저 반대부터 나오니까, 먼저 선입관부터 나오니까, 신학 가르치는 그부터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입관을 내려놔라. 그러면은 성경이 열린다. 이렇게 말해요. 선입관이라면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비와 전도와 자식을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 때문에 마누라가 미쳤듯이 그렇사한테 보따리 사정을 주고 이제 가버린 거지. 일본 갔다가 2년 만에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 당신 이혼했다고. 나 목사님 이혼 못했던가. 목사하고 이혼하고 내가 무슨 목회를 하노? 위자료 주는 거야. 많은 건 아니지만 내가 위자료 받고 남자가 위자료도 오히려 받고 이혼한 사람이라. 그래 그 말씀도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걸 누가 믿겠노? 진짜 말이 아니잖아요. 비유와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비유와 상징 아니면은 아무 말도 안 했어. 바리새인들에게는 안 했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비유와 상징과 묵시와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야. 사무엘서 3장에도 보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이상 중에 환상 속에서도 말씀이 오는 거예요. 계시록도 묵시요, 암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래 우리가 계시록도 보면은 환상 속에 있지만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그 진리가 있고 선지자의 말도 계시록하고 비슷하지만도 진리야. 그거 비유와 상징으로 말을 돌리지. 그 비유와 상징을 자꾸 알아야 돼요. 비유와 상징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 바리새인들은 뭐냐?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율법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그걸 막아놓는 거야. 그 영으로 열어야 돼. 영으로 자꾸 열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미숙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돼가지고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하나님의 내 속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다 들리는 거야.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내가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지. 예언이 나와요.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정도로 예언을 하려면은 사랑을 따라서 해라.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이웃을 그냥 관념적으로 사랑하는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덕의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없는 자는 원시치 못하고 미래를 멀리 못해도 눈앞의 것만 자꾸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 우리도 그래요. 지금 내가 성경을 읽었다 해도 멀리를 자꾸 보는 것보다 눈앞의 현실을 잘 보는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미래도 보고 이 미래를 제대로 잘 볼 수도 있고 사람을 그 심령을 말씀은 사람의 그 모습과 인격과 이런 것 형상을 내가 닮아야 되니까 하나님 닮아야 되니까 말씀이 열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지금 가다도 사람 의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오고 당하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뭐 믿었다가 말이야 안 되는 수도 많고 이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구약도 진리라. 구약도 진리고 구약도 진리한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잘못된 부분은 뭐냐?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조문으로 이런 거면 다 잘못된 거고 실제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흐름은 역시 영적인 맥락이고 영적인 생명이다. 그래 구약을 가지고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 구약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구약적인 개념을 자꾸 가지게 돼서 성경 해석도 구약적으로만 자꾸 하는 거야. 그리고 신약은 원리로 이렇게 성경은 영적인 원리, 생명적인 원리, 생명과 성령의 법칙 이걸로 되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오늘날 생명과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가 바로 우리가 구속 사건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구속을 사건이 되지만은 완전하게 이 구속을 완성하는 구원, 영생의 구원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 영생의 진리. 그리고 지금 성경이 안 열리는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천국의 비밀이고. 그렇게 천국의 비밀을 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에서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마지막이라는 얘기야. 고린도전서에 아무리 네가 사랑이 뭐 불타게 내주고 하더라도 그거는 대면하여 보지 못할 때는 그건 아무 소용도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지를 않는 거야 지금. 왜 안 믿느냐? 그걸 안 가르쳐줘요. 모순되니까. 지금 신학하고 모순이 되니까 그런 거는 자기가 모르는 거는 안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우리가 모르지.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하나님 삼위일체 그거 설명해보라고 하니까 뭐 설명하는 목사도 없고 학자도 없어. 하나님이 삼위일체는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나도 삼위일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세상의 삼위일체라고.
삼일체로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영역으로 여는데 비유와 상징과 모형과 환상과 이런 것들 이제 천국 열쇠 성경의 비밀이 열리면 성경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지만 성경이 천국 열쇠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아닙니다. 계시록도 십자가의 도로 불리면 불리고 선지자 그 말씀도 보면 십자가의 도야.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얘기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지만은 이사야 선지자 말고 에스겔 선지자 보면은 환상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환상 속이지만은 그 바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바퀴 돌아가는 것 바퀴.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상징과 비유로 자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이 문자적인 것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든. 이렇게 선악의 기준에서 자꾸 본다고. 그러면 선악 기준에서 보니까 니는 보니까 아주 덜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꾸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니까 속을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우리가 자꾸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손길도 안 보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경륜도 안 보여. 그 비밀을 못 내는 거야. 경륜의 비밀이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생활을 시켜 나가는지 그건 설명이 없어. 그 믿음의 단계,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 이런 식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지. 성화의 단계가 어떤 건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내가 의문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질문을 했다고. 그런 사람은 뭡니까? 삼일체가 뭡니까? 자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답이 없지. 그런데 나중에 큰 의사가 뭡니까? 할 때 큰 의사가 어느 날 새벽에 부사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고 볼게 그게 내 속에서 나온 소리 같아. 근데 꼭 하늘에서 들린 소리 같아. 처음 그런 식으로 내가 경험을 자꾸 해가면서 신비를 자꾸 경험을 했어요. 기도할 때도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뒤에서 뭐가 기도를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이게 뭘까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무슨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지.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또 방해하는 거야. 뭘 것이 또 싹 들어봐도 없어. 참 이상하다. 또 기도하는데 또 방해하는 거야. 싹 떠보니까 또 없어. 세 번, 이게 뭔가 참 이상하다. 뭔가 이게 영적으로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밤을 이렇게 잡고 달력에 거기에 저기 딱 있는 거야. 달력이 애구새 같은 그 달력이 거기에 수상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와. 그래서 영적인 것은 느낌이 굴린데 느낌이 굴린데 그래서 그걸 딱 느낌을 듣고 그걸 딱 띄니까 부적이 있어. 부적. 그러고부터는 자꾸 예민해지는 거야. 어디 가더라도 음식점에 들어가도 뭐가 섬뜩해. 이게 왜 그런가 싶어 딱 보니까 명제 대가리하고 씨라고 거기 어디 가다가도 고강 같은데 대나무 숲 끝에 이런 데 가면 어수룩해요. 보니까 그게 귀신들이 넘쳐서야 장소예요. 귀신이라 하면 눈을 안 보니까 안 믿는 게라 사람들이. 귀신도 실제적으로 알아야 하나님도 영이니까 귀신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라. 귀신의 영은 그렇게 소름이 끼치고 거기가 느낌이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의 영은 어때? 다른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없나? 하나님 영에 내가 미친 사람인데
은혜에 미친 사람인데 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응? 그걸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귀신은 귀신끼리 자꾸 모여요.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끼리 모여요. 육의 사람이 점점 강해지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또 물론 외부적으로 귀신이 또 들어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귀신의 그 상태와 조건에 따라서 질병이 걸려서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냥 또 귀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는 것을 내가 지금 알게 되어가면서 이 성경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성경을 열지 않으면 이 귀신들이 자꾸 실패케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연단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런 연단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돼. 아멘. 반드시 해야 돼. 아멘.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열지를 못해도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 이상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도 주었는데 더 이상 뭐 좋은 게 있습니까?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아닌데 저는 그렇게 꼭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 그러나 성경을 열어서 성경이 그 말씀이고 비밀을 열어서 천국 열쇠를 내가 가져서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열쇠를 내가 활용을 해서 천국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천국을 못 누리니까 내가 이제 그게 속이 상하는 거야. 나이가 이제 다 돼서 내일 모레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이제 천국도 못 누리고 뭐 자식만 다 뺏기고 혼자만 낳고 말이야. 아무것도 돈도 못 벌고 남은 게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무슨 뭐 예수 믿는 거고 말이야. 그래서 속으로 이제 은근히 불만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왼편강도야. 그 생각하면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 아하, 왼편강도가 내가 죽어라 처음에는 은혜 있으니까 죽으라 해놓고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만나니 찬송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가 마지막에 이런 꼬라지가 되려고 그렇게 했나 싶고 자꾸 이게 회의가 오는 거야. 그게 안 믿어지지. 그러더니 이제 아이고 참으로 십자가에 내가 진짜로 왼편 강도가 되지 오른편 강도 예수님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죽었다고. 그거 죽을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얘기야. 앞으로 내가 회복해가지고 옛날 그 영혼을 좀 찾아야 되겠다. 관심받던 것을 억울한 걸 풀어야 되겠다. 누님선 것을 풀어야 되겠다. 나 이 구박한 이 사람들한테 저걸 해야 되겠다. 인간적인 생각만 많이 했지. 성경에 그거를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그걸 다 풀어준다는 말이 있는 거야. 계시록에도 있고 성경 속에 그게 다 있더라니까. 그렇게 성경 수박 끄다식으로만 알았지 실제로 자세히 그 비밀을 열지를 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성경에 나도 모르게 눌려 있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야. 지금 뭐가 눌려 있는지, 뭐가 잡혀 있는지, 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갈 때까지 그러면 죽을 임박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깨달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미리 깨달아야 돼. 미리 깨달아서 성경이 열려서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가야지.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야지 같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아멘. 그거 이제 분명하게 그거는 변하지 아니하는 영생의 세계, 마귀가 없는 세계를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양을 받지 아니하고. 아이고 공격하면 속이 상하는 거야. 내가 막 속 상하니까 행복이고 뭐 감사가 없어져. 그냥 공격받는데 그렇게 마귀가 자꾸 공격하는데 이게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나올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야.
에?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자꾸 저할 때는 겁이 나고. 여러분들 가만 생각을 해보라. 무엇이 걔가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면 내 기분 좋을 리가 있어요? 안 좋아.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야.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이 없는 자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그 보는 눈동자를 가지게 돼서 두루두루 다 살피고 계시록에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 저 천국 열쇠와 무주행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무주행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 속에 잠복된 그 옛뱀이 사탄이 영을 잡아내는 거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는 첫째 부활은 뭐냐? 우리가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영생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 형체가 달라져. 같은 모양이지만은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이 달라지고 우리 몸이 하나님 말씀이 땅 끝까지 다 이루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다가도 살아나고 이 다늘어도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 이 사망의 냄새 안 나는 걸 그거 희한하잖아. 다른 사람들 늙으면 80미칠 때는 냄새가 나요. 우리 마누라도 아이고 천천히 가져가기는 재훈한 마누라가 그러는 거야. 아유 냄새가 나. 천천히 타고 올라가면 죽겠다는 얘기야. 나는 냄새 안 나나 냄새 안 난대. 그래서 이제 정이 들어서 그렇게 했거니 나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정이 들면 물론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몸 자체가 예수의 생명으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사망의 냄새가 안 나는 거죠. 육성이 많은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거든. 어떨 때는 꿀내도 나요. 담배 냄새, 피우는 냄새 이런 것들은 전부 냄새가 그 사람은 아무 저거 해도 담배 피우는 냄새도 담배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만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그래서 구약도 신약은 원리로 풀고 구약을 보면은 구약 속에도 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 복음으로 보여. 그런데 지금 이 신천지나 저거 하는 사람들 보니까 구약을 신약의 원리를 못 푸니까 구약을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지금 뭐 사도바울 지금 뭐 관주를 이용해서 성경을 풀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전부 문자적으로 다 학문적으로 하는 그 이단에 다 빠지고 잘못되지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원리로 하고 원적 원리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가는 얘기야. 구약을 그러면 구약 속에 그 복음이 감추어져 있고 십자가의 도가 감추어져 있어. 그거를 열어라는 얘기야. 그 천국 열쇠를 여는. 지금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저걸 조금 할 거예요. 요소를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성경을 어떻게 여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가 요걸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얘기예요.